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크레테의 섬 그레데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자 목회자인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사역자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그 지침을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서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구원받고 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도 하고 없는 믿음을 세우고 또 그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돕잖아요. 그런 이제 중보기도로 돕기도 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역자들의 아주 중요한 지침서 중에 하나가 디도서예요. 특별히 이제 이 디도서의 특징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에 이 변화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참 명쾌하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디도서가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 잘 보시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먼저 이제 1장 1절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평생을 예수 믿고 나서 사역을 했잖아요. 온 로마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죽기까지 충성을 했었는데 자기가 이 예수 복음의 사역을 하는 목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적.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역자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지금 시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교회 성장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좀 더 많이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어떤 교회 성장, 이것이 목회자나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의 목회의 이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 1절, 2절 명백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나 바울, 우리 사도된 것은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은 목적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택하신 백성들이 없는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약한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 이게 사역의 목적이에요. 전도는 없는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죠? 교육은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막 시험에 들려고 할 때 상담을 해서 극복하게 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는 이런 상담,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이 택하신 백성의 믿음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죠. 두 번째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냥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저런 내용이 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경건함이잖아요. 그 경건함을 위해서 필요한 이 진리의 지식, 영적인 지식, 구원에 관한 지식, 이것을 가르치고 잘 가르쳐야죠.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그 지식을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편지도 쓰고 설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경건함에 속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최종 목적이 영생이에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을 때 이 목적으로 삼고 가는 것 중에 이 영생은 참 좀 희박한 경향이 좀 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복을 받는다든지 성공적인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데 이제 초점이 좀 많이 가 있는 거, 아니면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표는 영생이에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 영생의 소망이 참된 소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영생은 거짓 없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았죠. 근데 예수 믿고 다시 영생을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생,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과 영생,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성공이라든가 뭐 부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이런 모든 사역을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할 때 이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해야 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디도에게 권면하는 두 번째 가르침이 거짓 교사들에 관한 거예요. 항상 거짓 교사들이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깨어서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거짓 교사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요한도 이 거짓 교사, 거짓 사도, 이단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1장 10절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굉장히 많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속적인 어떤 풍요를 따라서 헛된 말들을 합니다. 그것으로 속이는 거죠. 진리와 다른 비슷한 것 같은데 미묘하게 싹 끌고 가는 거죠. 그 중에 할례파가 많다. 할례파 얘기는 요즘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 믿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할례도 받고 온전히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이것들은 하나의 초등교사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복음이 오면은 이제 그런 예식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할례파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안식교라든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아주 전설 비슷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 그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16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해요. 하나님 얘기도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이다. 불경건하게 그렇게만 하죠. 그러니 가정하죠. 그거 말과 실제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니까 복종하지 않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이런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얘기하기를 3장 9절에 어리석은 별로 이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계속 율법 가지고 안식일이 오느냐, 주일이 오느냐, 그러고 막 이제 복잡한 얘기를 시작을 하죠. 그런 다툼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런 논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지 자꾸 그 성경의 난제들 구석에 있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자꾸 그렇게 논쟁적으로 나가는 것은 신앙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아주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신앙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피하라. 무익하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저도 이제 젊을 때 이단들과 대화해서 그들을 한번 설득을 시켜버리라, 전도를 해버리라,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끝도 없더라고요. 저도 그만한 실력도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시험 들겠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단을 설득시켜서 딱 이렇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보는 시각이 약간만 삐뚤어지면, 약간 삐딱해지면 그 삐딱한 관점에서 전부 다 꿰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아무리 갖다가 얘기해도 다 자기한테 맞게 거꾸로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참 어렵습니다. 이단은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예 다른 거면
처음부터 하면 되는데 삐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설득한다는 게 아니 통째로 A부터 Z까지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 거듭나야 되는 거죠. 이단 이렇게 되돌리기가 불신자 전도하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해보고 진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견고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아직 아니에요. 때가 아닙니다. 냅둬야 된다는 거죠. 그 이단에 속한 사람 뭐 설득시켜서 전도하겠다. 이건 참 사도 바울도 하지 않는 거예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본인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디도에게 해준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의 중요한 특징인 구원의 은혜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 2장 11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구원을 주신 은혜가 나타나서 그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신 믿음이 자라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양육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저것은 예수 믿기 전의 옛 모습이죠.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따라가고 세상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거 다 버리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신중함으로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갑니다. 다르죠. 경건하지 않고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 말씀을 따라 신중하게 잘 분별을 하고 또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뀌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예요. 그렇게 구원받아서 15절에 복스러운 소망,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죠.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 뭡니까, 저게?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예수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 중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 마음이에요. 어떻게 내가 좀 성공해볼까? 뭐 편안한 노후를 누려볼까? 뭐 성공해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 주님 다시 오심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여기에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또 이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뭐가 참 진리고 거짓인지 뭐가 진짜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몰라.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잘 순종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잘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속은 자예요. 모르니까 속죠.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세상에 온갖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텐데 그것을 다 감춰놓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즐겨.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놀자. 그렇게 하다가 죽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죠. 육신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즐거움 그거 쫓아다니다가 세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아 살아갑니다. 악독하고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못 보고 막 그저 잡아 끌어내리고 그런 것. 그리고 가증스럽죠. 그것과 속이 다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피차 미워, 사랑은 그냥 미워하고 다투고 등을 돌리고 이런 것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내 속에 자꾸 살아난다. 이 옛 사람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좀비처럼 살아나는 거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우리가 뭐 의롭게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래서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은 이런 거예요. 스스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수양을 많이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으로 될 수준이 아니다 하는 거죠. 구원은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받는 거예요. 거듭남이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완전히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길 6절에 3장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구원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어떻게 아느냐? 바로 성령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풍성히 그 안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기쁘고 감동이 있고, 찬양을 할 때 감사가 넘치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그리고 기꺼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 성령이 풍성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영으로 풍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영생을 얻고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땅을, 우리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원래 우리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상속받게 될 그때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디도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얘기를 잘해주고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 이 중생의 시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 구원하셔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정말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이 영생의 소망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 중심 경건하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권면으로 돕고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또 하나 되어 있는 3장 2절에 비방하지 않도록, 비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용납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거죠. 관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범사의 온유함.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한 사람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저렇게 되는 줄 아세요? 왜 사람이 구원받은 저렇게 될 수 있느냐면 자기의 허물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남한테 비방할 것도 없어요. 나는 뭐 나은가? 나도 낫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관용할 수밖에 없죠. 나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옳다고 자신이 넘치는 사람이 막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거칠게 공격을 하게 되죠. 그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허물이 많은 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남한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잘 못해요. 나도 별로 낫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해지는 거고 관용, 용서도 하는 거고 또 기다려줄 줄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어요. 뭐 같이 옳다 그래야 싸우지. 나도 뭐 나을 것도 없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우리 속에 더 온전히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